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계속되는 공급과 또 양육과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기히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귀한 형제 자매들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약한 분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공고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신앙의 핍박 가운데 계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를 앙망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주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 행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수양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 주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주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선교길에 있는 오세일 목사님과 일행과 또 함께 해 주셔서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으니까 17절 한 절을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시간 수양관에서 복음 말씀이 진행되고 있을 시간입니다. 이번에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 상황이 궁금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전 접수 또 현장 접수 다차수 참석자 이렇게 다 합쳐서 2차 수양에는 1,109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1차에 비해서 한 1,700명 정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 마음에 좀 늘 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축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본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가 영어로 크리에이션인데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역시 창조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으로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성경 전체에 비춰서 부합되고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 속에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첫째는 창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을 창조하신 내용,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것 자체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을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도 여기서 창조라고 했는데, 특별히 구속의 사건은 새 창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죄인의 신분으로 낳고 심판받을 운명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아담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됐다라고 말씀했고, 또 한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심판받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즉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은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다는 말을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사용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접고 성경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에 그리스도 밖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스도 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확실히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아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여기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처음 창조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한 말입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령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했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많은 그 과목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동산 중앙에 생명과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이제 먹게 되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담은 산영이 죽은 영이 됐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아담은 올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진 죄인으로 신분으로 나고 죄인의 신분으로 났기 때문에 죄의 기질이 속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결국은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람만 문제가 생겼냐?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곳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하심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 나고 결국은 동물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는 동물이 풀을 먹었거든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창세기 1장에 말씀했는데 그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결국은 약육 강식의 세계가 주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 세상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은 그 원인은 마귀의 간섭이고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마귀의 간섭과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새 창조를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구속의 사건을 새 창조와 관련돼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건너뛰어서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건너뛰어서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획하신 그 내용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에 인용이 됐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쳐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제로 상한 갈대가 있다, 많은 바른 갈대가 있고 옆에 상에서 꺾어져 있는 갈대를 보면 여러분 일으켜 세우세요, 꺾으세요? 실제 사람은 꺾습니다. 그걸 세울 생각을 못하죠. 왜? 꺾죠. 왜냐하면 세울 수 없잖아요. 사람은 그걸 세울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잘라내든지 꺾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 옛날에 호롱불 그 등 위에 해서 켜고 이제 방을 비치고 할 때 그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기름이 전혀 없고 그 불을 붙이는 그 3대가 타들어가는 상황을 말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타들어가는 3대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걸 경험을 전혀 못한 분도 계실 건데,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꺼져가는 등불은 끄죠. 당연히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그 상한 갈대를 회복을 시키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빛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겁니다. 그걸 하시려면 먼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7절에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니까 소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탄과 그리고 지옥의 심판의 권세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인데, 이제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9절에서는 새 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다른 일과 완전히 구별된 새로운 일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속의 일은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차이가 나는 새 일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인 거예요.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6절 7절 6절 7절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자, 여기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그래서 새 일, 은비한 일은 감춰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새 창조에 속한. 이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다. 물론 그 이사야 40장부터 66장 내용의 배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그 배경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그 일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는 건. 바로 그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기 새 일, 새 창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넘겨서 16절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창조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성령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하시고 그 완성된 복음을 성령이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각 사람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속을 바꾸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이것이 새 창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걸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또 예레미야서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2절 예레미야 31장 22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자, 여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 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내용은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는 것이 새 일이고 새 창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안으리라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둘러싸리라라는 표현인데,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새 일, 새 창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이 예레미야 31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라마에서 큰 애통, 통곡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장 18절에 이 말씀을 인용하기를, 예수님 초림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영아 학살을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아 학살을 당한 부모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애통을 당할 그것의 예언이라고 마태복음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영아 학살 사건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른 거죠. 옛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 옛 언약인데, 그 옛 언약과 대비되는, 그리고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33절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새 언약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하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그게 새 언약에 속한 겁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자세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는, 묵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고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의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그건 돌판입니다. 그런데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 속에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될,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서 여기 새 일, 새 창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새 일을, 실제 구속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의 새 창조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납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는 타락된 기질이 있지만 예수님은 타락된 기질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DNA, 죄 기질을 예수님은 그 몸에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의인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기에 예수님 안에는 죄의 기질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옛 창조에 속한 아담의 후손 죄인의 신분으로 났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처음부터 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오시고 의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을 갖추시고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새 창조의 일을 해놓으신 겁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됐습니다. 여기 표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성소는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성막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새롭고 산 길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산 길이라 그랬어요. 산 길이라는 건 그것이 유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새 창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셨냐?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여기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막을 보면은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고 두 번째는 지성소예요. 이 성소는 항상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기는 곳입니다. 늘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인데 휘장을 밑에부터 위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기도를. 그럼 지성소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겁니다. 밑에서 위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찢은 건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은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 휘장이 찢어지면 성소에 있던 사람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지성소로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육체 바깥에는 죄인들이 있었어요. 자,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형벌을 받고 고통과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새롭고 산 길이다, 새일, 새 창조에 속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은 새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는 권세 있는 자의 새 교훈이로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권세 있는 자의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놀라워 있어요. 유대 종교가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최종 권위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자신이 최종 권위자, 바로 자신이 그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은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생명이다. 자, 사람은 아무도 그 말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다.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르쳐서 새 언약의 중보라 그랬고, 누가복음 5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것에 익숙한 사람은 새 것을 찾지 않는다. 자, 거기서 새 포도주, 예수님은 새 것. 예수님 말씀할 때는 새자라는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은 잘 알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구약의 십계명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것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서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요.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런데 그 여리고가 땅은 아름다워요. 토사는 아름답습니다. 근데 거기 물이 좋지 못해서 나무가 자꾸 죽고, 그리고 물이 좋지 못하니까 결국은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쳤냐 하면 엘리야가 새 그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새 그릇을 가져왔는데 거기에다 소금을 탔어요. 그리고 물 근원에 나아가서 그걸 던짐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탄 그 물을 거기다가 던짐으로 인해서 물을 고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무가 죽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라는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왜 하필이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았겠습니까? 바로 새 그릇이 누굴 말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 독생자를 통한 새 창조의 그 계획에 예수님이 실제 새 창조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 완성된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제 거기서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잖아요.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구세자라는 사실,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구원을 받으면 아담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성경 전도서 1장 찾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제가 읽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이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기 두 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른 사물을 볼 때는 옛날하고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없던 냉장고도 있고 옛날에 없던 비행기도 있고 옛날에 없던 잠수함도 있고 옛날에 없던 휴대폰도 있고 옛날에 없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 새로운 것이 지금도 한 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변하는 세대다 보니까 한 해에도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 아래 새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옛 창조에 속한,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나오고 잠수함이 나오고 없었던 것이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도 그것은 이 세상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니까 그것은 새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새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오직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만 새 일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을 때 옛 창조가 아니라 구속받은 사람은 새로운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비로소 새로운 창조물이 될 때 하나님 모실 때 새 것이에요. 옛 것에 속한 모든 것은 새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반드시 이 새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새 창조물이 반드시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눈다고 말씀을 합니다. 불신자와 신자,
옛 창조에 속한 것과 새 창조에 속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분명한 선이 있고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를 하면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 그런 걸 경험하는 거겠죠. 아닙니다. 아담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구속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는 불신자, 뒤에는 확실하게 새 창조 속에 속한 사람인데, 먼저 복음서에서 보면 가라지와 곡식을 나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쭉정이와 알곡, 겉은 비슷하죠. 그런데 안에 생명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새 창조에 속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한 경험을 해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죽정이와 알곡 차이가 있죠. 누가복음 5장 15장 내용에 보면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그랬습니다. 잃은 양이 있고 찾아진 양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있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는 동시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있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를 성경에 분명히 구별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신서들 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와 산 자, 어둠에 있는 자와 빛의 가운데 있는 자, 외인이요 손님인 자와 하나님의 권속이 된 자, 그리고 진노의 자식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길을 잃었던 자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온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와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옛 창조에 속한 자와 새 창조에 속한 자, 성경은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면요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둘의 운명은 영원히 나뉩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버려짐을 당하는 자와 데려감을 당하는 자, 영원히 운명이 나뉩니다. 그리고 부활은 똑같은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둘은 영원히 나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수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새 창조에 속한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 창조물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분명한 확실한 경험이고 강력한 내적 변화를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구속과 관련된 그 표현을 창조, 출생, 부활, 엄청난 것에다가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출생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구속의 사건을 그런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내적 변화라는 거예요. 성경
이 구속을 창조와 관련돼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죠.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만드신 바라 그 말은 작품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위대한 조각을 잘하는 사람에게 돌 하나를 갖다가 딱 맡기면은 아주 엄청난 작품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잘 다듬으시겠어요. 작품인데 문제는 안 맡기는 것이 문제겠죠. 작품이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지으심이라는 표현도 괜찮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심을 받은 자니, 여기 원어나 영어 단어나 동일하게 창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조. 특별한 단어죠. 예, 우리를 구속한 것은 창조입니다.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오죠. 옛사람은 처음 창조에 속한 거, 새 사람은 새 창조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조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에베소 2장 10절처럼 지으심, 여기 동일한 창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구속의 사건은 엄청난 큰일이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생긴 거잖아요. 무에서 유가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속의 사건을 창조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없던 것이 생겼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속의 사건을 출생에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두 번째 출생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본 어게인. 예, 출생도 없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중생이라는 말이 역시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씻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던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새 사람이 됐고 새롭게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구속의 사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출생과 관련된 겁니다. 창조와 관련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과 관련된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건 부활이죠. 우리로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없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새 생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속의 사건, 내가 구원받는 이 문제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없던 것이 주어지는 내적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창조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출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부활은 또 얼마나 엄청납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구속의 사건, 구원받은 사건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이 있고 안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안을 얘기했으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면 옛 창조와 새 창조 사이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새 것이 구분을 해놨으면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경험이고 분명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거는 물질 창조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물질 창조를 우리 영혼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 창세기의 물질 창조의 빛을 말하면서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속과 관련돼서 사용한 말씀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이 비친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속죄의 사실을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물질적인 창조를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희미한 빛이 보이더니 거기에서 몇 년 더 가서 이제 빛이 온전히 비쳤다. 그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뭘 말합니까? 즉시 생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시 빛이 온전하게 비친 겁니다. 즉각적이고 순간적이고 확실한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6일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시자 순간적이고 즉각적으로 즉시 이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새 창조도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분명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창조에 비교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신약 성경에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구속의 사건을 예수님이 여러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을 몇 면을 일일이 보면 다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한참 걸렸습니까? 돌 항아리에다가요 물을 9가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는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즉시 바뀐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실 오병이의 기적도 축사하시고 때니까 바로 나온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서 걸어갔잖아요. 문둥병자를 즉시 고쳤지 않습니까? 날때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진흙을 손에 떠서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걸 갖다가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즉시 나았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즉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질 구속의 사건의 예표지 않습니까? 즉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오시는 건 왜 순간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창조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분명한 시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속의 사건도 확실한 시점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요,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자신이 구세주라는 걸 얘기하자마자 사마리아 여자가 즉시 믿었죠? 즉시 믿고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을 데려왔잖아요. 즉시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강가에 모인 여러 여자들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즉각적으로 믿게 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장이 구원받을 때, 그 가족이 구원받을 때 바울이 그날 밤에, 우리는 막 일주일씩 집회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룻밤에 복음을 전해서 그날 구원을 받고 그날 가족이 다 침례까지 받았어요. 즉각적이지 않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은 날, 즉각적이고 순간적으로 분명한 시점이다.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 물론 날짜를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경험은 틀림없는 겁니다. 날짜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경험을 강조하려고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을 때 문 밖에 있고 문을 통과하면 문 안에 있잖아요.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있고 문을 통과하는 시점이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에는, 후에는,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전에는, 이제는. 또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전에는, 이제는. 전이 있고 이제가 있다면 그 중간에 분명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입니다. 새롭게 출생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조기 때문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것이 많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냐? 좀 거론을 해보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새로운 마음과 성품이 생겼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과 함께 거할 집이 생겼어요. 새로운 걸어가야 될 길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삶의 행동 방식이 생겼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앞에 서서 받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새로운 심판대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임금이 생겼어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자기의 주, 자기의 임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면 이제 우리 임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임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동인과 새로운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새로운 눈과 가치 기준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누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냐?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구원받으면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육체의 죄의 기질이 있고 아주 불완전한 상태지만 확실하게 새 창조를 경험했기 때문에 구속,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의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의인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의인답게 자녀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죠.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해합니다. 자기가 어느 경지에 도달해서 자녀 된다고, 얼만큼 행동해야 의인이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처음부터 의인의 신분, 자녀의 신분을 은혜로 무조건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제 의인답게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과거에 없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이 속에 오신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과거에 없던 성품이 주어진 거예요. 없던 마음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그냥 안 돌아왔어요. 비둘기를 다음에 내보내니까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거기 접촉이 아니라 접촉입니다.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돌아왔어요. 여러분, 까마귀와 비둘기는 처음부터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달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못 거합니다. 접촉할 곳을 얻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올까요? 거할 집이 영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 또 돌아와요. 형제자매들 교제 속으로 자꾸 와요. 갔다가 와요. 접촉할 곳이 없으니까, 마음 붙일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파리와 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파리는 구린내 나는 곳을 찾아갑니다. 벌은 향기 나는 꽃을 찾아가죠. 여러분, 파리에게 계속 훈련을 시켜서요, 꽃으로 가는 훈련을 시켰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몇 번 가지만요, 그 다음에 또 구린내 나는 곳 기어코 갑니다. 벌은요, 벌은 구린내 나는 곳으로 가라고 계속 훈련을 시켜도 몇 번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꽃 향기 나는 곳으로 가요.
그건 처음부터 성품이 다른 거예요. 기질이 다른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심으로 과거에 없던 새 마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핵심이 뭐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속죄의 사실을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이고 깨달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성령이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새 마음이 주어지고 이제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없던 것이 주어진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셨는데 성령이 오셨잖아요. 굳은 마음이었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구원 받으니까 뭐가 달라지더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한 분이 대답하기를, 예수가 예수님이 됩디다. 옛날에는 예수 함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됩디다. 예수님이죠. 얼마나 고마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거할 새로운 집이 주어지잖아요. 새로운 가족이 생겼죠. 구원받은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새로운 가족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돌보는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외인과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새 창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새로운 거할 집이 생겼어요. 여러분 가족이 생겼으면 거할 집이 있어야잖아요. 함께.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밭은 일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동시에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줄을 알게 하려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거할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길이 주어졌어요.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좁은 길을 가야죠. 그 좁은 길이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새롭게 주어져. 과거에 주어지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할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옛날에 없던 소망이 주어졌어요. 고린도후서 5장 찾겠습니다. 1절부터 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부활의 몸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 소망이 뭐였습니까? 땅에 속한 거였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소망이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 소망으로 갖고 사셨어요? 좋은 아파트요? 많은 재물요? 권력, 명예요? 나름대로 또 남보다 더 편리한 편안한 삶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소망이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죠. 부활의 몸에 대한 소망. 여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요, 힘든 게 많아요. 이제 부지런히 일하면 피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육체 속에 어떤 죄된 것도 자꾸 나오니까 여기 주님 앞에 미안한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기질이 있으니까 엉뚱한 생각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짐진 것까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리면 좋냐? 영혼만 있으면 좋냐? 그게 아니라 바울은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 부활의 몸을 사모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 부활의 몸을 사모했어요. 시편 17편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얻고 잔으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이 뭡니까? 부활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형상을 입고 주님을 눈으로 대면해서 보는 그 놀라운 그 정말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구원받으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부활의 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내가 장차 만나서 영원히 함께해야 될 그분을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좀 더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소망, 많은 새로운 소망이, 과거에 없던 소망이 생깁니다. 그럴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행동 방식이 생기죠.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여기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어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내용, 그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삶도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만 하나님 앞에 남죠. 왜 불가능한 것을 계속 시켜요?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를 보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성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작전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뭘 보기 원하신 겁니까? 믿는 걸 보기 원하신 거예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죠. 사람에게 믿음을 보시기 원한 겁니다. 새로운 삶의 행동 방식, 핵심이 뭐냐?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는 환경은 성경 말씀과 다를 수 있죠. 보는 환경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은 세상 사람, 옛 창조에 속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사는, 그게 행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임금이 생겼습니다. 여기 6절 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주와 따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주와 함께가 나옵니다. 9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와 따로, 주와 함께, 주를 기쁘시게, 주입니다. 주. 새로운 임금이 생겼어요. 새로운 임금을 모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를 쫓았어요. 그건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간에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 건세 아래서 이 세상 것을 추구하도록 마귀가 부추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겼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임금인 예수님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예수를 임금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 수 없어요. 참으로 제사함을 받아 새 창조에 속한 그 사람만이, 성령이 들어오신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동인과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자고 해서 막 혼자 읽었어요. 시간이 급하거든요. 자, 여기 15절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임금 대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입니다. 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좀 더 넓게 말하면 가정을 위해 살았어요. 좀 마음이 넓고 포부가 큰 사람은 국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좀 더 큰 사람은 온 세계 무슨 평화, 안전 이런 걸 위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명확한 목적이 생긴 거예요. 예, 주님 중심,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주를 위한 삶을 살았고 골리앗은 홀로 독립선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독립하는 거 원치 않아요.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새로운 임금이 생겨 그 임금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천국도 그분이 임금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섬기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를 위해 사는 삶의 힘은 어디서 받냐? 삶의 동의는 뭐냐? 그거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행동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더운 여름 수양에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잖아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사랑에 감동돼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잡아 끄는 힘이 있죠. 감동 살아가는 사람 주님 새 힘을 주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이사야 4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잡아 끌잖아요.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강도 같은 정말 비정한 사람,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에 녹아졌잖아요.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여인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사랑 때문에 바울처럼 유대교에 헌신하고 유대교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 바울 사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바로 즉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 그래서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삶의 통인,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예, 새로운 눈과 가치 기준이 생겼어요.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을 볼 때 뭘 보셨습니까?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외모죠.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쁘면 다 용서돼. 이쁘면 다 용서돼요? 딱 보면은 외모입니다. 외모에 근거한 말이 얼마나 많아요. 외모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니까 새로운 눈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치 기준이 생긴 겁니다. 무슨 성경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기준이 새롭게 생겼어요. 여러분, 안경을 빨간 거 쓰고 보면 다 바깥이 빨갛습니다. 파란 거 쓰고 보면 다 파랗죠.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성경이라는 새로운 눈이 생기고 가치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물보다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육체적인 배경보다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다 끼죠. 그리고 사람을 볼 때 평가 기준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을지라도요, 구원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헤로데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죄 가운데 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에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죠. 우리도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기준으로 이제 봅니다. 내가 만약 육체로, 외모로 사람을 본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교회 들어올 때 좋은 옷 그리고 좋은 배경, 여기 앉으소서. 가난한 사람들 오면 너희는 거기 앉았든지 섰든지 네 마음대로 해. 쉽게 말하면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네가 범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떨기나무는 초라합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외적인 배경은 초라해도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병들어도 가난해도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어도 생명 가진 것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이 생겼어요.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이제 새 창조에 속한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새로운 임무, 새로운 사명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여기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겼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화목하는 말씀도 맡겼어요. 순서가 그러죠. 먼저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돼요. 화목하게 한 그 사람에게 직책, 새로운 임무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전도자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권할 때 설교가 되든지 개인적으로 권하든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권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에요. 참 엄청난 위치 아닙니까?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어떤 사신으로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고, 예수님이 완성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 깨달은 사람, 이 세상 자기 주변에 또 온 세계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이루어진 사람,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표현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명과 임무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 권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권한다는 심정으로 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계 수양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한, 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에 속한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반드시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반드시 드러난다,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그때는 오픈되겠죠. 여러분, 옛창조에 속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 제 형벌을 지옥에서 얼마나 받을 거냐라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은 면제예요.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새로운 심판대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것은 법정 심판대가 아니에요.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가 베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옛날 운동 경기 하는 선수가 운동 경기를 잘해서 1등으로 골이 냈을 때 그 사람을 상 주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 베마 심판대예요. 이건 상급 심판대입니다. 영광이 크고 적은 심판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은 지나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빚 졌는데 빚 안 갚아도 되냐?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사의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책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구원받기 이전에 아무것도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산 안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 것이 돼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모든 삶은 계산이 됩니다. 반드시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생각, 내가 뭘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는 생각,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드시 계산됩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선이고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안에, 새 창조에 속한 것 안에서 선악입니다. 선악간에. 하나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뭐죠? 몸으로. 마음으로는 당연히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으로만 주님 섬기고, 아닙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갖고서 어떻게 살았는지, 몸으로 수고하고 희생한 모든 것이 계산이 됩니다. 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것도 오해예요. 몸으로입니다. 몸으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선행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 구원받은 이후에 바르게 사는 삶, 자기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대접할 때 부한자, 친척 이런 사람 대답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이 나중에 또 대접받았으니까 대접할 거 아니냐. 대접할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 그리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부활 시에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섬겨야지, 상급을 바라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생각도, 그것도 오해입니다. 이기적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해야지, 상급을 주신다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이기적이다. 정말 그럴까요? 그건 오해입니다. 이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급 교리, 상급에 대한 말씀,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것도 새 창조에 속한 구원받은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등한히 해요? 성경에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설 때까지요, 반드시 계산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최종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이니까. 새로운 창조물.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의 문제가 명확해야 될 겁니다. 구속을 새 창조라고 해서 나는 정말 새 창조물이 됐는지를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창조에 속한 새로운 창조물이 확실히 됐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요. 지금은 학예 수양회가 진행됩니다. 그 학예 수양회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해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은 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해 가시고 사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 창조에 대한 구속의 내용을 함께 상고하고 우리 마음의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으로 삶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양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